샬롬. 8월 5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제 아내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은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만남은 새로운 삶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결혼 전 혼자 살던 저는 꼭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20살의 대학 입학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고 거기에 군복무까지 10년이 넘게 여럿이서 한 방에서 생활을 하다가 30이 넘어서야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혼자 산 그 생활이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혼자만의 자유가 너무나 행복했고 그래서 연애는 하고 있었지만 꼭 결혼은 안 해도 그냥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스럽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혼은 제게 새로운 삶의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혼자서 살 때의 습관과는 다른 생활 습관이 필요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방식부터 쓰레기를 버리는 방식, 화장실 청소를 하는 시기와 방법 등 많은 것들이 이전에 혼자 살던 때와는 다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후에 작년 라임이가 태어나자 또 다른 삶의 변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라임이 우유를 먹이고 저녁 8시면 라임이 목욕을 시켜야 합니다. 삶의 중심과 스케줄, 그 모든 것들이 다 라임이를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이전과는 아주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와의 만남은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전과 동일한 삶을 고집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거부하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0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새로 만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마치 십계명을 연상케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금지하는 것을 다루고 있고, 9절에서 16절까지는 부모, 간음 등 여러 잘못된 성관계 혹은 그 잘못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을 다루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이 이웃 사랑을 다루고 있으며, 그 계명의 연결점에 부모에 대한 계명을 다룬 것과 유사하게 오늘의 본문도 앞뒤 단락 사이에 부모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주제, 우상 숭배와 잘못된 성관계에 대한 규정에 일치된 내용은 반드시 죽이라,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선고입니다. 잘못된 우상 숭배와 성관계 모두 반드시 죽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강력한 징계의 죄들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경고의 이유를 뜻하는 단어가 음란입니다. 레위기는 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간의 잘못된 성관계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도 음란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20장 6절을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다루는 자에게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접신한의 무엇 한을 뜻하는 히브리어 파나는 무엇을 향하다, 대면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파나는 음란을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자나의 어원입니다. 즉, 음란이란 뜻은 마땅히 마주해야 할 대상이 아닌 다른 이를 마주한 것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보면 우상 숭배와 잘못된 성관계는 모두 마땅히 대해야 할 대상이 아닌, 마땅히 향할 곳이 아닌 다른 대상과 다른 곳으로 얼굴을 향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새로운 삶의 태도는 마땅히 바라봐야 할 곳과 마땅히 바라봐야 할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이 그분께 향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나의 가족, 이웃, 친척 등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과거 어느 순간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되었고, 이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먼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주변의 이웃, 가족, 친구들과 올바르고 건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의 변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행동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가 꼭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냐라고 만약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질문은 라임이가 태어나서 새벽마다 우유를 먹여야 하는데 이걸 안 하면 아빠가 될 수 없냐라고 묻는 것과 같고, 결혼을 해서도 내 맘대로 친구들을 만나고 늦게 들어오면 결혼을 못하는 거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변화된 행동 하나하나가 결혼이나 육아에 반드시 선결되어야 되는 조건은 아니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우린 각자의 삶의 차이는 있지만 새로운 만남과 변화된 삶에 맞는 행동과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못 살면 구원을 못 받는 거냐?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의 삶의 행위를 구원의 여부와 직결시키긴 어렵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등의 새로운 만남에 새로운 삶의 태도를 취하듯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만남을 이어가길 원한다면 우리 삶에 그에 맞는 삶의 태도도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알맞는 관계를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 가운데에서 그 바라본 대상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에 필요한 요구되는 삶의 태도를 조금이나마 실천하고 맞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이 묻어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